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우리 전도사님 혹시 오해를 해보거나 오해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네, 엄청 많아요. 오해를 한 적도 많은 것 같고 오해를 받은 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해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오해를 받았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전혀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해를 받으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오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힘들지 않을까요? 맞아요. 천국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오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빨리 나아 다시 우리처럼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활동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없어져 마스크도 벗고 교회도 다시 다니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교회에 나가서 직접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항상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수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인내심이 많이 있나요? 어떤 일을 할 때 끈기 있게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은 처음 시작은 잘 하는데 끈기 있게 계속해서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만약 옳지 않은 일에 끈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그럴 때는 어떨까요? 이런 일에 끈기가 많다면 정말 큰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말 나쁜 일에 끈기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에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고 했지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또 비방하기도 하고 율법을 비방하기도 했다고, 또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죠. 바울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본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질까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바울을 빼내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천부장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바울에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고 말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에게 담대해져서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사명을 또 주셨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꾀를 이렇게 다 짜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같이 말씀을 23장 12절 13절 또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무슨 말인가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꿰어서 자기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 내려오게 하면 자기들이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 사람들 너무너무 하지 않나요? 너무 하지 않나요? 어떻게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이렇게 또 미워할 수 있나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또 바울을 도와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지요. 맞아요.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 죽을 수도 없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이 계략을 듣게 되었고 또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총독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바울은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벨리스 총독에게까지 잘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재미있고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또 도와주고 계세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에게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가이사랴에 잘 도착했지요. 사명을 맡기시고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멋진 각본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고 했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어요.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대표하여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가 총독 앞에서 바울의 행동 몇 가지를 고발했어요. 어떻게 고발했고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또 어떻게 변호했는지 우리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또 어떻게 변호했는지 같이 볼까요? 첫째,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고발했어요. 우리 24장 5절의 앞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고발하는 그들의 말에 바울은 침착하게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설명해요. 우리 함께 24장 11절에서 12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떤가요? 고소한 자들을 향한 원망이나 비난하는 마음은 1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온함과 침착함으로 오직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요. 바울의 태도가 너무도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죄가 없는데 누군가 나를 고발당하고 죽을 뻔하게 되면 또 죄인 취급을 받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마 억울해서 막 큰 소리로 소리치고 난 아니라고 막 그렇게 외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침착하게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무고한 고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당할 때가 있지요. 그때 바울처럼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그 고난을, 억울한 오해를 인내로서 참아낼 때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라도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했어요. 이 고발에 바울은 무엇이라 변호하는지 우리 24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전한 것이지 정치적 선동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자신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을 다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는 이단이 아니다 라고 변호한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과 유대인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유대인들이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시했다면 바울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전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사람들은 그 복음이 가짜라고 여길지 몰라요. 하지만 삶이 바탕이 된 바울의 말은 진짜 힘이 있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보여주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발했어요. 유대법에서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처하는 아주 큰 죄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은데 바울을 죽이고 싶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우리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발한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변론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심에 찔림이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은 지극히 작은 죄 하나를 가지고도 죄를 지었구나 마음이 아파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난 속에서 법정에 선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보여줄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도해야겠지요.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 멋진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일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꼭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도 바울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네. 2주 뒤면 무엇이 찾아오죠? 바로 어린이 주일! 우리 친구들 너무 좋죠. 어린이날 다가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 교육부서에서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각 부서마다 아마 좋은 선물,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야지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 교회 와서 같이 얼굴도 보고 선물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오면 그 어린이 주일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씩씩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네.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